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연애를 할 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느라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겁니다.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유명 식당이나 데이트 명소도 같이 가고 영화관도 가고 공원도 가고 등등 이것저것 다양한 걸 할 거예요. 또 썸 탈 때는 몰랐던 상대방의 또 다른 면들도 보게 돼서 신선하고 재밌을 겁니다. 근데 전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것들은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의지를 가지고 특별히 신경 써서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성경적인 연애에 대한 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연애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되고 현대판 약혼이며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약속해야 한다.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연애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잘 된다면 결혼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결혼한 이후에는 더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는 뭘까요? 첫째, 서로의 신앙을 일치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까지 이 강의를 처음부터 들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 안 되고 연애를 시작할 때 서로의 신앙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서로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리적인 차이, 신학적인 차이, 경험적인 차이, 성경 지식의 차이, 적극성의 차이 등등이 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며 본능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믿는 바에 대한 아주 강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거나 부정하면 아주 강한 반감 또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믿는 사람과 사귀어도 이 신앙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고 헤어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을 일치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며 모든 것의 기준이자 중심이란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의지를 꺾고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여기에 바로 질서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갈등과 분열이 차고 넘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알고 그분 뜻에 순종한다면 이 세상의 갈등과 분열은 사라질 겁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는 게 불가능하고 오직 믿는 사람만이 진리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한 하나님 아래 한 말씀을 믿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된 신앙을 가지는 노력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부부도 더 나아가 연인 사이에서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극복하고 오히려 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동일한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 말씀을 함께 듣고 배우는 겁니다. 이게 모든 관계의 기초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같은 교회 다니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말씀의 기초가 되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최고다. 이 일을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연애할 때 안 하고 결혼 후에 하려고 하면 결혼해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 후에도 계속 쭉 함께 말씀을 배운다면 말 그대로 일심동체가 뭔지 하나 된다는 게 뭔지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둘째로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을 일치시키는 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서로의 신앙이 일치한다면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아주 수월하게 맞춰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서로 맞추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써야 됩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대화예요. 대화의 중요성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안 되는 게 대화일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지만 연애를 하면 나와 상대방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난 액션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멜로를 좋아해. 난 아침형 인간인데 상대방은 올빼미형이야. 나는 내 모든 것을 상대방과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즐기는 것 같아.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느낄 텐데 문제는 여기서 오해와 갈등이 자주 생깁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들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카톡 보낸 지 10분이 지났는데 답장이 없어? 카톡 온지 몰랐어. 그걸 어떻게 몰라? 10분마다 확인 안 해? 안 하는데? 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든지 상대방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나름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타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해를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날 이해해주면 안 됩니까? 그럼 상대방은 똑같이 말할 거예요. 네가 먼저 날 이해해줘. 이러면 해결이 안 되겠죠.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방은 그러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왜 그렇게 느끼는지, 정말 그런 건지, 타협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화를 오래 그리고 깊게 해야 됩니다. 대화하는 건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온유하게 대화를 하다 보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겁니다. 그 원인이 진리의 문제면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반대로 견해 차이라면 양보하거나 타협하면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하다 보면 어느새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있을 거예요. 셋째로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교제해야 됩니다. 연애 초반에는 서로의 감정이 막 불타오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핸드폰 붙들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도 전혀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평정심을 찾으면 이전에 열정적으로 했던 행동들이 막 힘에 부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락하는 시간과 횟수가 눈에 띄게 확 줄어들고 또 이미 웬만한 건 다 해봤기 때문에 데이트를 해도 딱히 할 게 없을 거예요. 이럴 때 연인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사랑이 식었나? 나랑 있는 게 싫은가? 이러다 헤어지는 거 아니야?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늘 똑같은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상대방과 심하게 싸우거나 헤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감정이 관계를 주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맺은 약속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관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려면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규칙성과 일관성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규칙성과 일관성은 일종의 관성 같은 겁니다.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죠. 결혼관계 보세요. 매일매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와서 저녁 먹고 잡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매주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봉사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번 비슷하게 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서로 좋다고 초반에 너무 달리기보다는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난 무조건 달릴 건데? 그러면 나중에 좀 처지더라도 불안해하거나 상대방에게 너무 섭섭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이 좀 처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규칙적이고 일관성 있게 만남을 다시 조율하세요. 또 만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즐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결혼할 걸 생각해서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함께 말씀을 공부해도 되고 서로에 대해 깊게 대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함께할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뭐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애를 할 때 해야 할 것들을 3가지 알아봤는데요. 뭐 이 3가지 말고도 해야 할 게 많겠죠. 그러나 연애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결혼 이후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3가지 원리, 신앙의 일치, 충분한 대화, 규칙성과 일관성 있는 교제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이 3가지는 연애할 때보다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고 재정, 육아, 주거 등등 실제적인 문제로 대화를 많이 할 겁니다. 또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칙성과 일관성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연애는 결혼과 다르죠. 섬기는 교회도 다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통 주제도 많지 않으며 같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의지적으로 함께 말씀 보고 대화도 많이 하며 규칙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렇게 성경적이고 생산적이며 규칙적으로 연애를 한다면 결혼까지 안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